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68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송대천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에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닌 주님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주님보다 가족을 더 생각하며 주님보다 일터를 더 많이 생각했던 지난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회개할 자격도 없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멀리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로 시작한 이번 정부와 또 대통령에게 국가 지도자로서 국가를 다스리고 이끄는 자들로서 책임감 있고 건강한 국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한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하고 사랑을 더하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세상은 스승의 날로 교회는 스승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 또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삶과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선생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선생님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성실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주옵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자로 이 시간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가 오늘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천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313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사라는 제목 아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또 어버이 주일날로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많은 효도를 받으셨습니까? 오늘은 스승의 감사 주일로 지키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또 교사들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품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교사의 일을 하는 분들을 격려하는 스승의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은 가르치는 분들을 배나 존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아버지와 랍비가 노예 시장에 팔려갔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찾아와 두 분 가운데 오직 한 분만을 살 수 있는 돈밖에 없을 때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탈무드에는 랍비를 선택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유는 부모는 자식의 생명을 주신 분이지만은 랍비는 인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교회의 직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사라는 직분이 나오는데 교사라고 하면 누구나 교회 학교 교사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교사의 직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사가 되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사도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명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셔서 가르치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집사님들과 평신도들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모된 사람들은 집에서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 때부터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힘쓰는 부모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살 사이에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80까지 간다는 말이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기 교육이 또 가정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시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 3살 될 때까지 어머니의 손에서 양육한다고 합니다. 이때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고 또 하나님을 믿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살이 되면 아버지가 맡아서 아이들이 12살 성인식을 치를 때까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직업 교육까지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 교육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결국 자녀들을 도둑질하는 자녀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도 없어지지 않고 도리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길러낸 소수의 우수한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아들 링컨의 마음속에 신앙과 꿈을 심어주고 싶어서 저녁 식사 후에 남는 시간에는 어김없이 찬송가를 불러주거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링컨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복돋아주고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꿈을 소유한 신앙의 아들이 되어 좋은 신앙의 인물들을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를 매일매일 들려주었답니다. 그래서 링컨은 후에 그가 회상하면서 친구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머니가 나의 마음에 그려주신 그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이야기로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뇌물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았던 링컨은 그때마다 어머니가 마음속에 가르쳐 주신 십계명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 많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어머니를 존경하며 신앙 교육에 대해 감사하였던지 그의 절친이었던 빌리 헌덕에게 한 고백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려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 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라고 친구에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나 또 가정의 부모나 다 가르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이 스승의 주일에 한번 되새김질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교사는 모본을 보이는 교사이어야 합니다.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보다 보여주는 반듯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복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갈 때 꼭 가정을 찾으시고 그 가정에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가정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이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사로서 여러분 지시하시는 교사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스승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면서 부탁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어도 너희에게 이른 발 씻김의 본을 보여준 것처럼 교육이 다른 것이 아니다. 낮은 자세로 가르치는 거다. 본을 보여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주 직접 자신이 본을 보이는 행함으로 교육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사들이 먼저 삶으로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참 모범적인 교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육, 그 교육을 내가 힘쓴 것처럼 너희도 내가 본받는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교육을 힘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은 이 가르치는 본이 되는 교사가 되어 영적인 자녀를 많이 만드는 아버지가 되라는 그런 권면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스승을 닮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주님께서 교회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첫째 목적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즉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한다는 것,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는 것, 그를 위해서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모시고 오지만 교회에 한 번 온다고 해서 갑자기 온전한 신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꾸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라이드 목사님은 한 소년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누구의 손에 붙잡혔는가에 따라 다이아몬드가 되거나 파멸의 폭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가르침의 본을 보일 때 여러분 폭탄 같은 학생도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적인 교육입니다. 셋째, 성도들은 교사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영국의 톰 리즈의 조사에 의하면 영국 전체 크리스천들 75%가 14살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고 20%는 14살부터 21살 사이에 주님을 영접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예수님을 많이 영접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세 이후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경우는 전체 성도의 5%만이 해당된다고 리즈는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 이 사제 관계를 다른 용어로 멘토링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멘토링이란 말은 멘토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멘토라는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왕의 친구였습니다. 왕이 전쟁에 출정하면서 그의 아들을 가장 믿을 만한 친구 멘토에게 맡기고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왕이 전쟁터에서 10년 동안 전쟁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그 돌아와서 그 멘토에게 맡겼던 아들을 보니 그 아들이 아주 훌륭하게 성장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 자기 친구 멘토가 자기 아들에게 지극정성과 본을 보이면서 교육을 너무너무 귀하게 시켜주었다는 겁니다. 그 멘토는 왕자에게 친구요, 선생이요, 상담자로 또 때로는 아버지가 되어서 그를 잘 돌봐 주었답니다. 그의 역할로 왕자는 훌륭한 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멘토할 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스승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얼마나 또 권사님들이 그 책임이 얼마나 여러분 무겁고 수고가 많습니까?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존경받아야 할 일입니까? 그래서 장로님 또 권사님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는 분들도 더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교사들을 더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우리 아이를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그거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 샬럿에서 한 학생이 아버지에게 이런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명문 대학에 합격했으니 기념으로 자동차를 한 대만 사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 차가 신발과 같으니까요. 아버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졸업식장에 나타난 아버지는 그 졸업 선물로 자동차 열쇠를 주시는 대신에 포장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아들에게 선물로 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들아, 이 성경을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꼭 이 성경을 보기를 바란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성경책을 졸업 선물로 주었답니다. 아들은 약속을 어긴 아버지에게 너무 실망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성경책을 펼쳐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 안에는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큰 액수의 수표와 아버지의 편지가 들어 있었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아들아, 그러니까 꼭 성경을 보라고 했지 않느냐. 성경 안에는 모든 축복이 들어 있느니라. 그 후 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는 아름다운 축복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언제나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은 성도, 또 세상에서 귀함을 받는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복 있는 학생들, 복 있는 자녀들을 키우는 일이 바로 우리 주일학교 교사요, 또 우리 교육자들이요, 또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이 선생님의 축복이 있어서 잘 가르치는 교회, 잘 가르치는 가정이 되셔서 좋은 주님의 인물들이 자라는 소망 있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축복도 여러 가지 많이 주셨지만은 그 축복 중에 축복은 좋은 선생님들을 주시는 것, 좋은 교사들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는 지도자가 없으므로 하나님 어려움을 겪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는 부장님들, 또 수고하는 장로님들, 또 수고하는 교육자들, 그리고 가르침에 열심인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본을 보이는 교육의
앞장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좋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좋은 교회의 일꾼, 나라의 일꾼, 그리고 가정의 일꾼을 키우는 복된 교육이 시행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일에 수고하는 분들을 교회의 성도들은 귀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스승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립니다. 오늘은 스승주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하신 부장님, 또 선생님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또 오늘부터 주일학교와 또 주일저녁 예배, 그리고 이제 다락방 기도회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중보 기도할 일은 이제 모든 예배에 많이 참여하고, 또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주님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새 정부가 출발했지요. 소망을 주는 정부, 또 정책이 참 잘 백성에게 적용되는 그런 정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질병 중에 있는 성도의 회복과 엔데믹 코로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돌아오는 20일 금요일 오후 9시부터 이제 다락방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넓게 앉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일학교는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드려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드리고, 청년부는 예전과 같이 계속해서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가정 행복주일로 지키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드린 예물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장님, 또 선생님, 장로님, 또 권사님들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좋은 아버지 주의 일꾼들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일학교 교육과 또 좋은 가르침의 어머니 부모님들이 되게 하소서. 가정에서도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수고하며 가르쳐 싸우니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계속 씨를 뿌리며 수고하는 교사들과 부장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수고와 그 헌신이 꼭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으로 열매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손, 축복의 손으로 복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로움과 이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고 믿음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와 또 교사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